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첫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날 찾아오신다. 글로바라 하는 사람이 엠마오라는 촌으로 낙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라는 도시를 성경은 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러시아 말로 슬레니에. 왜 이렇게 슬레니에라는 촌이라는 표현을 할까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글로발은 제자로서 3년 동안 먹고 자고 제자 훈련 받고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과 이적에 증인되고 그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그는 예루살렘을 등지고 오히려 촌구석 슬레니에 엠마오로 낙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글로바는 살아났다는 소식을 어떤 여인들을 통해서 알았다고 했어요. 어떤 여인들을 통해서 알았을까요? 그의 와이프, 그의 쥐나 그의 아내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에요. 글로바의 아내는 예수님의 십자가 달렸을 때 골고다에 4명의 여인 중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모친, 예수님의 이모, 세 번째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4명이 예수님의 최후를 끝까지 지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처음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러 무덤에 찾아왔을 때 그 여인 중에 글로바의 아내도 있었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 글로바에게 전달했어요. 그러나 글로바는 믿질 않았습니다.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리고 불신앙이 컸습니다. 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여태까지는 인간의 세상에 논리는 없었으니까. 자신은 대실망하고 꿈꾸던 꿈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기대했던 것, 계획했던 것이 모두가 사라져버리고 자신은 찢겨져 나가는 느낌으로 벼랑 끝에 서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는 엠마오라는 촌으로 낙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뜻대로 안 되고 다 망해버리고 자기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면요, 저 왔던 곳으로 되돌아갑니다. 그것이 글로바에게는 엠마오였어요. 실은 글로바는 애굽을 표현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출애굽을 자꾸 되돌리려고 합니다. 모세는 일평생 기도가 뭐였냐면 절대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바로는 너의 신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으면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향해 둯대를 향해 앞으로 달려가는 축복이 임할지어다. 이 사람을 예수 믿는 것이에요. 러시아에서 사역을 하던 중에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한 젊은이가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 봤더니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앞에 딱 끌어앉더니 야곱한, 날 도와주세요. 나는 러시아에서 공부도 많이 했고 대학도 잘 다녀서 의사 시험에 합격해서 지금 이비인후과 의사입니다. 그런데 의사인 내가 마약을 손대서 이제는 의술도 못 피고 의사노릇도 못하고 마약에 중독이 돼버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인생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집회 중에 나온 것이에요. 마약을 손댔던 겁니다. 세상에서는 모든 성공을 했다는 의사로 됐으나 마약을 손대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기도했습니다. 이가 기도했더니 마약 치유센터를 거쳐서 이렇게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성바울 신학교 들어와서 주의 종이 되겠다고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일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엠마오라는 곳은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나왔던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절대로 한번 출발했던 갈대아 우르를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는 글로바에게는 세상 근심 걱정이 기다리는 곳이고 자기의 처음 모습,
자기의 예수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엠마오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살면 예루살렘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엠마오에 낙향해서 막걸리 마시고 소주를 푸면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으면서 예수님과 좋았던 시절을 주전하듯이 얘기하고 그저 그렇게 살다가 그저 그렇게 죽어갈 겁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글로바의 인생을 이렇게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를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글로바, 예루살렘을 버리고 엠마오로 가는 글로바, 그 글로바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날 먼저 찾아오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러시아의 겨울에 사역을 들어갔습니다. 한 젊은 여인이 내게 와서 집회 중에 고백을 하는데, 남편이 일찍 결혼했는데 갑자기 자기는 배가 산만해서 아이를 임신했는데 다른 여자를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집에. 그러면서 이 배에 있는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면서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배를 내밀라 그래요. 자기가 발로 한번 찰 테니까 한 번만 차면 아이는 떨어지게 될 거고 어차피 이건 내 아이도 아니니까 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이 여인은 무서워서 도망다니는데 피투성이가 된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출산했는데 아들을 낳게 됐어요. 그러나 그 아들이 미운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을 꼭 닮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으로 아들을 학대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죠? 먼저 자신을 학대합니다. 술을 먹어요. 보드카를 마셔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술을 먹으면 항상 아들을 데리고 춤을 추는데 그 갓난아기, 목도 잘 못 가는 아기를 그 여인의 표현에 의하면 손을 잡는다 그래요. 그리고 빙글빙글 돈다 그럽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겁니다. 어디로 도는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면 좁은 집에서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하니까 아이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투성이가 됩니다. 하지만 엄마는 몰라요. 왜 그럴까요? 술이 보드카로 쩔어 있기 때문에. 술이 깨어나서 아이를 보면 아이는 피투성이에요. 그 아이를 닦아주시면 아이가 이쁘지가 않은 거예요. 남편에게 복수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이 아들이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자기는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천신만고 끝에 예수를 만나고 우리 성바울 신학교에 온 겁니다. 근데 자기의 밑바닥 속에 있던 고백을 확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께 같이 기도한 결과 그 여인이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만나기 시작했다.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가 다음에 러시아에 재방문하게 됐을 때 그 여인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너무 이쁘다면서 이제는 자기 아들하고 잘 지낸다고 하면서 축복해달라고 했던 걸 기억합니다. 이 모든 것은 부활의 생명 대신 예수님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 안나라는 여인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학교에 참 좋은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입학식을 하고 딱 들어왔는데 입학식에서 선배들, 학생들을 보자, 재학생 학생들을 보자 딱 얼어붙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아는 사람이 이미 재학생 중에 있었던 것이에요. 누군가 하면은 그는 KGB 요원이었는데 자신은 옛 소련의 시스템, 소비에트 유니언 그 시스템에 있을 때 반체제 인사였대요. 그래서 맨날 KGB에 붙잡혀 가서 고문을 당했는데 누가 있냐면 자기를 고문했던 KGB 요원이 우리 성바울 신학교에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너무너무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둘이 어떡할까? 둘 다 서로 알아보고 얼굴을 알아보고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날 아무 말을 못하고 그냥 하루를 넘기고 이틀을 넘겼는데 3일째 되는 날 밤에 두 사람이 가서 끌어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하고 화해를 했습니다. 우리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나는 그가 훌륭한 목회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어떤 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에게 나타나실 겁니다.
여러분, 글로바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글로바는 예루살렘을 버리고 엠마오라는 촌으로 가고 있는데 주님이 글로바를 찾아오신 것이에요. 굉장히 이상합니다. 굉장히 이상합니다. 여러분, 12년 혈류병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 인파를 뚫고 와서 옷자락을 잡아당겼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찾아 뽕나무에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내 친구는 올라가서 지붕을 뚫었어요. 왜?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리고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주님을 찾아왔어요. 내 딸을 살려주세요. 나는 이방인에게 보내심을 하나 받지 않았다.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도다 하고 거절해버립니다. 근데 이 여인은 더 달라붙습니다. 결국 주님이 치유해 주셨지만은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 먼저 찾아온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먼저 찾아오는 엄두를 낸 것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은요, 비록 실패하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글로바에게 나타나 먼저 찾아오시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당신을 먼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성경에 무덤가에 살던 인생이 있어요. 쇠사슬에 매였습니다. 이 사람은 정상적으로 살 수 없어서 마을에서 벗어나 무덤 속에 살고 있어요. 죽은 자와. 그리고 힘이 너무 센지라 쇠사슬로 다 묶어놨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을 무덤 쇠사슬 인생이라 그럽니다. 근데 나사렛 예수가 자기 동네에 배에서 내리는 겁니다. 마을에 들어오려고 예수님이 내리는 순간 무덤 쇠사슬 인생이 쇠사슬에 엉킨 채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이분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제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내가 여기 살 수 있게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 말은 예수님을 배척하면서도 그는 행동은 달라요. 자기의 발걸음은 예수님 쪽을 향하고 있어요. 예수님 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 치유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덤 쇠사슬인들도 먼저 주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신지 글로바, 실패하고 실수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글로바에게 나타나 먼저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키신다. 오늘 부활의 생명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억울한 과부가 재판장에 가서 두들깁니다. 밤새도록 두들겼어요. 억울한 과부가 먼저 찾아온 겁니다. 목사님,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새벽에 먼저 왔잖아요. 맞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새벽에 먼저 왔습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없는 걸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왜 못 찾았을까요? 예수님은 무덤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을 열고, 아니 무덤이 터지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잘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는 찾아왔지만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울고 있었을 때 뒤에 서 있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마리아. 깜짝 놀라서 보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마리아를 찾아주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여기서 굉장히 전율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무덤을 터지고 제일 먼저 나오셔서 한 일성이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내 이름을 알고 계시며 내 인생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며 나를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을 제일 먼저 찾아가 마리아야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 주님이 뭐 하십니까? 주님이 거기서 설교하고 내려오십니까? 아니에요. 천사장 호령 나팔 소리와 함께 내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때 주 안에서 먼저 죽었던 자가 부활을 하게 될 것이고 나는 호련히 변화하여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축복이 임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글로벌은 예수님과 제자 훈련하는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매우 잘 들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이제 오늘 밤 잡힌다. 내가 잡힐 때 너희들은 다 날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러나 나는 죽게 되지만 다시 살아나리니 다시 살아나서는 갈릴리에서 너희보다 먼저 너희를 기다리겠다. 주님은 여러 차례 자신이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예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글로벌은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 주님의 부활을 봤다는 자신의 와이프의 이야기도 믿지 않아요. 반신반의하며 고개를 갸우뚱하며 미적거립니다. 전형적인 현대 크리스찬의 인생이에요. 그리고 방향을 어디로 틀어요? 예루살렘을 벗어나 전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나 야곱한에게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풀림의 은혜로 축복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 같은 인생에게 성령으로 다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될 수 있는 종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때 예수님은 글로바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요. 글로바,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요. 너는 그동안 나하고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고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경험했고 그리고 심지어 너의 아내를 통하여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이 비유하신 대로 미련한 5 처녀를 상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글로바처럼 하나님의 간증을 듣고도 하나님의 역사하신 간증을 듣고도 반신반의하며 무덤덤합니다. 그리고 미그적거립니다. 결국 미련하여 더디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차든지 뜨겁든지 하나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뜨거운 신앙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었으면은 시차를 두고 아멘하거나 시차를 두고 믿음으로 가지 말고 그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그 말씀을 통째로 아멘하는 축복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글로바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대전환의 인생의 유턴이 벌어진 것이에요. 거기서 11제자, 가룟 유다가 없어졌잖아요. 11제자를 만나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교회로, 지옥길에서 천국길로 다시 유턴이 된 것이에요. 불신앙에서 확실한 믿음으로 유턴이 된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당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엠마오입니까? 예수 믿지만 너무 환난과 고통과 역경과 시련을 겪으면 사람이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마음이 낙담이 되어서 사라져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옛날 나 시작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실수하고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당신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먼저 찾아와 오늘 회복시킬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 신학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바울이 먼저 주님을 찾은 거예요?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다마스커스 가던 사울이란 청년을 먼저 길목에서 만나 그를 찾아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둘째, 부활의 증인이 되십시오. 2004년도입니다. 브라코피에프스키에서 큰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막
러시아의 구원은 러시아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까레스키, 잉글랜드스키, 아메리칸스키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루스키를 사용하셔서 라시아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성령의 폭발이 있을지어다 하고 선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집회 중간에 저쪽 가운데에서 뭔가 소리가 좀 들리기 시작했어요. 보자. 뭐 잡담을 하나? 그렇지만 나는 열심히 그냥 설교에 집중을 해서 그냥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상한 일이 터진 거예요. 러시아의 한 청년이 수류탄을 갖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수류탄을 갖고 온 사람이 저 한가운데서 핀을 뽑은 겁니다. 이제 이걸 놓으면 터지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보고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여기는 내 아버지도 있고 내 아들도 있고 나도 있다. 3부자가 동시에 한 자리에 러시아에 있는데 러시아에서 수류탄 터져서 죽으면 순교하는 거 아니겠는가? 어차피 순교자의 가문은 순교로 마치는 게 낫지. 그럼 순교하면 되지. 그러면 부활의 때에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시고 또 주의 재림에 동참하게 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금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기다리는 소망이 있을지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을 줄 알았어요. 그냥 설교 쭉 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옆 사람의 주위의 만류를 듣고 다시 그 핀을 뽑고서 그것을 우리에게 반납하고 그날 스스로 없어졌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날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그 집회 가운데. 그날 많은 기도하던 중에 러시아에서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 특히 발목이 돼서 목발을 짚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강대상에서 그날 걸을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부활의 축복, 부활의 생명, 부활의 영광이 임할지어다. 부활의 영광이 임하면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주를 위해서 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러시아에는 집시가 좀 있어요. 집시. 근데 집시가 우리 신학교를 한번 들어왔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집회를 했더니 용서라는 주제, 부활이라는 주제로 집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신학생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출생 자체가 집실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대요. 그래서 자기는 가정을 꾸미는 게 소원이었는데 자기는 가정을 꾸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어렸을 때 자기가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아버지가 어머니를 자기가 눈앞에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거기서 때리고 살해해버렸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근데 목사님은 지금 용서라는 설교를 하고 있으니 내가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 난 그 이후로 아버지를 본 적도 없고 아버지를 지웠대요. 왜? 내 어머니를 때려 죽인 사람이고 더욱이 내가 아직 말 못하고 인지가 없다고 생각해서 내 눈앞에서 행한 일인데 실은 자기는 아직까지 아주 생생하게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용서하겠느냐? 나에게도 내가 용서 못하는 나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부활의 영광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거냐 하면서 막 자기가 막 괴로워서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여기서 바닥에서 댕글댕글 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비행기를 타고 다시 북경으로 와,北京으로 와, 그 다음에 한국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그 비행기 안 타는 한이 있어도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더라도 비행기를 못 타더라도 그 사람 붙잡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막 같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나는 아무런 힘이 없었지만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기도의 결과가 나타났는데 갑자기 한 1시간 20분, 1시간 30분 지났을까? 그 청년이, 신학생이 벌떡 일어나서 나 이제 내 아버지를 용서하고자 합니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날 나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그 세미나리 스튜던트, 모든 신학생들이 큰 은혜를 받고 우리가 부활의 경험, 부활의 실제가 우리에게 임했음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다, 능력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표적으로 역사하는 것이에요. 용서라는 기적, 사랑이라는 이적, 하나님의 치유하신다는 축복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 때문에 무덤이 터졌어요. 무덤이 열린 게 아니에요. 무덤이 예수를 가두지 못하였더라. 무덤이 예수를 가두지 못하였더라. 마리아가 무덤 속에 와서 예수를 찾을 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여,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무덤 속에는 주님이 안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는 무덤을 터뜨리고, 부활의 생명은 무덤이 가둘 수가 없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성령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도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저주, 짙은 병색, 절망, 우겨쌈, 앞이 한치도 안 보이는 내일, 그렇지만 이 모든 권세, 이 모든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가둘 수 없다. 믿어지는 사람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아멘. 아멘. 부활의 생명은 그렇다면 그렇고 저렇다면 저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어떤 자기 느끼는 뭐 이런 어떤 좋은 음악 들으면 나오는 어떤 감정, 이런 것이 아니에요. 부활이라는 것은 실제예요. 복음이 뭐죠? 기쁜 소식입니다. 기독교에서 기쁜 소식이 뭐예요? 부활이 기쁜 소식이에요. 부활이 새 소식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부활이 믿음이에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온누의 침례도, 우리의 모든 세례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헌금도,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도,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찬양도 다 헛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는 사람처럼 죽으셨습니다. 그는 사람처럼 죽었지만 하나님처럼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인자, Son of Man, 인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이 실제가 되는 축복이 임하라.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보좌 우편에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했던 성령을 기름 붓듯 지금 부어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내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부동산이 올라가는 겁니까? 성령을 받으면 재산이 늘어가는 겁니까? 성령을 받으면 뭐 손에 쥐는 것이 많아지는 겁니까?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증인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그를 만난 글로바, 이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부활의 증인됩니다. 러시아의 구원은 까레스키, 잉글랜드스키, 아메리칸스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를 구원할 사람들은 러시아 루스키들입니다. 이들을 구원하고 이 모든 큰 거대한 땅을, 이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울대 지수보험교회는 25년 전에 러시아 노보시빌스크에 성바울 신학교를 세운 것이고, 나의 이모부 LA 은혜 한인교회 김강신 목사님은 모스크바 은혜 신학교를 세운 것입니다. 체르코프 교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까레스키가 교회를 하는 것보다 루스키가 교회할 때 더 성장이 되고 더 폭발이 될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 루스키 목사님들의 러시아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탁월합니다. 뛰어납니다. 그들이 교회 개척과 그들이 모든 하는 일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위대한 민족이며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이제 성령을 받은 여러분들, 하늘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하였사오니, 과거 소비에트 유니온 시절에 그 많은 땅, 아프간 그 많은 땅,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이 모든 그런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영국에게 성령운동의 성회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나는 여러분이 러시아 전체 모스크바에서부터 뜸스크에서 모스크바까지, 아니 옛날 소비에트 유니언 모든 땅들, 중앙아시아 특히 이슬람 국가들, 그 모든 이슬람 국가들을 여러분 회복시킬 사람들은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러시아를 구원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기도로 후원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일에 박수를 치겠습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은 남과 북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 세계에서 단 하나의 분단 국가입니다.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우리 정부를 많이 도왔던 정부이기도 합니다. 근대사에서. 만약 러시아하고 까레스키하고 하나가 된다면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북한은 아무래도 러시아가 친합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 하나 된다 그러면 북한에 복음을 진입시키고 북한의 교회를 다시 세울 때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협력에 달려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반드시 우리나라도 이런 복음의 통일이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잘 먹고 더 잘 살라고, 아파트 평수 누리려고, 화장실 개수 하나 누리려고, 더 좋은 차를 살라고, 더 좋은 옷을 입으려고 예수 믿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충분히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은 단 하나, 주님의 말씀에 따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주께서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성령을 받은 우리들 성령의 증인되는, 부활의 증인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세상에 나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부활의 증거가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 외치며 간증하는 삶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축복을 원하는 사람은 다 같이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아멘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실망하신 분, 기도가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너무 좌절되신 분, 모든 것이 꼬일 대로 꼬여서 풀어질 기미도 안 보이시는 분, 움직이려고 움직일 때마다 더 깊은 늪으로 빠지는 느낌인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절 예배에 나오신 당신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상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날 먼저 찾아오십니다. 인생 대전환이 되는 부활절이 되는 축복이 임할지어다. 우리 다 같이 오른손과 왼손을 높이 듭니다. 우리 주여를 세 번 외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 러시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나라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가는 발걸음 닿는 곳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사와 이적과 능력으로 보여주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가스포 3번 외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